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엘이고 할아버지는 슬로울이고 그 윗대는 베고라스이고 그 윗대는 아비야인데 베냐민 사람이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자기가 기르던 암나귀들 가운데서 몇 마리를 잃고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종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아보라고 말하였다. 사울은 종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간 지역과 살리사 지방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사알림 지방까지 가서 두루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없었다. 베냐민 지방도 다녀보았으나 거기에도 찾지 못하였다. 그들이 숲 지방으로 들어섰을 때에 사울이 자기가 데리고 다니던 종에게 말하였다. 그만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암나귀들보다 오히려 우리 걱정을 하시겠다. 그러자 그 종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성읍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시는데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모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로 가보시는 것이 어떨런지요. 혹시 그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줄지도 모릅니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그래, 한번 가보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에게 무엇을 좀 가지고 가야겠는데 우리 주머니에는 빵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구나. 우리에게 뭐 남아 있는 것이 좀 있느냐? 종이 다시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에게 언전 한 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할 때에는 선견자에게 가자고 말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예언자라고 하는 이들을 옛적에는 선견자라고 불렀다. 사울이 종에게 말하였다. 좋은 생각이다. 어서 가자.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 그들은 성읍으로 가는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내려오는 처녀들을 만나 선견자께서 성읍에 계십니까? 하고 물었다. 처녀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예, 계십니다. 지금 막 저 앞으로 가셨습니다. 서둘러 가시면 따라가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분이 방금 성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는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 성읍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맞은 쪽에서 나오고 있었다.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라.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내가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어떻게 사울이 왕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환상과 꿈이나 계시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에 사울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기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입니다. 키가 커서 다른 사람은 사울의 어깨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외모로 봐서 사울은 백성들에게 100점짜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외모는 사람들 눈에 그냥 보이는 거죠. 뭐 좋게 보이는 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아 헤매었습니다. 3절과 4절에 사울은 아버지가 시켜서 종을 하나 데리고 암나귀들을 찾으러 다녔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일은 귀찮고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3일을 헤매었습니다. 산에서 노숙을 하면서 다니면
맹수의 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찾았습니다. 사울의 순종과 효심을 보게 됩니다. 사울과 종은 모두 다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복이 사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수고와 고통은 복을 함께 가지고 옵니다. 고통을 잘 감당하면 그 후에 복을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5절에 사울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걱정하시겠다고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사울은 효자였습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은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짐승 몇 마리 찾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적습니다. 사람은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10절부터 14절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려고 갔습니다. 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갔습니까? 나귀를 찾아 헤매다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푸드 물건을 수령하고 오면서 마트에 들렀다가 빈 박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차를 사용할 때 같이 구해오면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됩니다. 이런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몇 마리 나귀를 찾다가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자리를 주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6절에 사울의 종이 사무엘에게 가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사울의 발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7절에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에도 장애가 있게 마련입니다. 8절에 종이 언전 한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종에 의해서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해결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5절에 사울이 오기 하루 전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리셨다. 16절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온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일 일을 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결정한 것 같지만 사람이 결정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야겠다고 마음도 가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를 찾는 일로 사울을 유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후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십니다. 16절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백성들이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일하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6절에 그가 나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나의 백성이 겪는 고난을 보았고 나의 백성이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일도 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이 세상
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히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건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리지는 주일 예배를 주장하시고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심리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성주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간섭하여 주셔서 평화로운 해결이 또 최선의 해결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앞길을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